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말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늘에 실려간 것만 오직 가치 있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육적 시몬과 영적 사도의 다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큰 주제는 시몬,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의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하며 들었던 사람이라고 지금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런 진리의 세계를 이 세상의 그 상징인 돈을 가지고 그걸 사겠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말 알려면은 뭐냐면 세례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에서 세례란 말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걸 발견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신자라는 상징으로서 이제 그렇게 여겨서 그 세례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체가 뭔지 그리고 세례라는 건 사실상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침례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것이 이마에 물 세 방울을 묻혔든 아니면 물속에 잠겼든지 그런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세례를 받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단지 성경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측면에서 성경의 어떤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 어떤 성도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존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진리의 축소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의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진리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성소라는 거 뭐냐면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가면은 이제
이제 번제단이 맨 먼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 건물이나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막을 둘로 나눠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서 화목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한 것이 그 지성소예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과정이 이제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의 축소판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소의 그림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죽음과 연합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육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문제들을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잖아요. 한 번은 거기 앞에 사도행전 이제 5장 정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명성을 위해서 헌금을 이용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냐 지옥에 갔냐 이 문제는 지금 잘 몰라요. 이 문제까지는 여기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돈 가지고 어떤 그걸 사서 옛날에 마술사를 하면서 얻었던 명성과 어떤 영적인 것을 이제 비슷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문을 사도행전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몬 마술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세례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세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개개인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본질적으로 진리를 만난 사람이 있을 거고 투명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시각으로 한마디로 소중한 진리를 그냥 돈 가지고도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게 성직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무슨 교회 이름으로 장로 안수를 받고 집사 안수를 받을 때 뭐 큰 교회는 얼마씩 돈이 책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묘한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일면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세례가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더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결국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난 걸 세례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지금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육의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에덴 동산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사람으로 나온 걸 상징하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결국 뭘 말하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이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가 뭔지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를 지금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것과 이렇게 일종의 이거는 그림자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이건 실체다. 지금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딴 게 아니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를 한다. 그 말을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육으로 사는 존재,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사는 존재가 선악과 먹은 존재는 심판을 받고 청산이 되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이 죽었다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전에는 이제 내 자아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능력에 사로잡힌 존재로 바뀐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걸 일컬어서 성령 안에 가족이 됐다고 그래요. 그거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볼 때 그것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거, 이것을 한낱 그냥 지푸라기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써 그 진정한 승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거기에 꼼짝없이 무릎을 꿇지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이 죽음을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한낱 그냥 지푸라기처럼 여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도들이 받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자, 너희들 지금 성령 세례 받았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옛날 사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영생을 얻은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사는 존재가 됐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거짓과 온갖 불의와 비진리와 내 탐심에 의해서 살았다면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선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분명히 확인한 상황이고, 죽음을 넘어선 것이 다 입증이 돼버린 세계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사람의 그 능력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이런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흉내를 내는 내용이 사도행전 지금 벌써 8장에 오면서도 몇 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신앙과 진짜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우리 인간들 눈에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누구는 하나님 사람, 누구는 사탄의 사람, 이거를 말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왜 그러냐? 지금은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점이 사실은 모호해요. 다 자기마다 잘났다고 하고, 다 자기마다 옳게 가르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기준점이 한국 교회가 과연 바르게 서 있느냐 하는 것부터 질문해야 되니까,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마저도. 네. 그러면 이제 정통이라는 교단의 문제점은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5개 교단은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그걸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도 벌써 이미 세습을 하고 그 안에 사람을 한마디로 그냥 무슨 마네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집사니 목사니 이런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와 사도 이야기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자아가 완전히 청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세례라는 것이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사실 선악과 먹은 존재가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선악과 먹은 존재를. 그런데 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로운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선악과 먹기 전의 상태로 다시 환원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서 다녔지만 그 세례를 과연 성령 세례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그 뒤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를 할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전에는 어디까지나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런 과정에서 복음이 이제 점차적으로 사도들이 인증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의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은
여기 마술사 시몬 같이 산 사람은 성령 세례의 반대 방향으로 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사도와 한 몸으로서 입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8장 여기 지금 오늘 9절부터 지금 읽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딱 읽고 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거기에 대해서 25절에서 그러잖아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그죠? 여기서 이 말이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여기 새로 시작하는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두 사도가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복음을 더 증거해서 그 마술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었지 않는가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지금 여기 여지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예, 복음을 전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마술사 시몬이 지금 이 말로 너 망해서 죽여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더 증거했다는 말이 지금 여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술사의 뒷이야기가 만약에 저주받아서 무슨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든지 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기록이 남았을 텐데 지금 그 말이 안 남았다는 건 이 사람은 여기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벌써 이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한 내용이 2장에 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도잖아요, 사도. 그 사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라는 건 또 똑같이 성소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구약 성경에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하면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응답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서 지금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가 전달된 이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나 또 쫓겨난 존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과정이나 지금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이제 어린 양의 죽음을 뒤집어 쓰고 놀랍게도 지성소에서 거기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면제돼 버리는 현상이 있는 거나 내용이 그렇게 비슷한 양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로서 요한 복음 끝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이 연결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연결돼요. 누가가 전편을 쓰고 사도행전을 후편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편리하게 읽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더 쉽기 때문에 연결을 이렇게 해도 성경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이제 믿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례를 이렇게 물로 받은 사람하고 성령으로 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물로 받은 건 어디까지나 증표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늘나라로부터 이 불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완전히 태워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으로 점령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영은 불에 타지 않죠. 육이 불에 타는 거지. 이건 썩어질 것이니까. 바로 이제 불타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불로 태우면 다 죽는데,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통과해버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죽음에 어떤 잡히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이제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술을 배웠던 것도 돈 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 마술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큰 자라고, 야, 이 대단히 위대하다.
막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이것을 이미 맛을 본 사람이 똑같이 영적인 일에도 지금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20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네 은과 함께 망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가치롭게 여기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너 망해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든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0이냐 0이냐 6이냐 이게 갈라지는 현장인 것이고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가짜냐 이게 갈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으로 안 통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은 전부인 줄 아는데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인간이 어떤 제대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잘못된 것들에 붙잡혀 있고 가치를 잘못된 것에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결과만을 원하잖아요. 결과. 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과가 오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나에게 주어지면 돼. 하나님은 어떤 모든 걸 심고 거둠의 법칙을 주고 때를 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다 이런 건데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다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냥 어떤 결과만을 갖기를 원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걸 일컬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인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다 사탄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치 기준이 이 시몬 마술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대입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람은 영적인 어떤 성령세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에 의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그동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을 행한 것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행하는 이 엄청난 차이를 그냥 단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지금 오늘날도 교회 가서 뭐 헌금 내서 목사나 누구 뭐 성직자로부터 축복기도 한번 받는 이걸로 인해서 모든 면죄부가 성립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면 나름대로 뭐 종교 집단 안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런 세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몬 마술사가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몬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던 이유는 돈 가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잖아요. 자, 오늘날도 돈 가지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20살 먹은 처녀한테 결혼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만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시몬 마술사와 같이 망해 죽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모든 어떤 진리에 접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방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구하라 구할 것을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열리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길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가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정으로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려면 나같이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보여주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술과 신앙의 차이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건 마술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이거는 마술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도 아닌 거고 그냥 영적인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 빼버려야 돼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면은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능하고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에 비하면 그것이 어디까지라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성경책에 능하고 해도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보면은 바로 복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보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이제 교단이 뭐냐 하는 것도 의미를 둘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예.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만 찾게 돼 있는 거지 어떤 교단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유식하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식을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영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안에는 뭐라고 하냐 지식도 헛되다고 그래요. 책을 쓰는 것도 헛되다고 그래요. 예. 사람이 해 아래서 육체로 하는 모든 건 다 헛된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근데 딱 하나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세계를 눈을 뜨는 거 이것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영적인 실체를 안다는 거.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연 찾는 게 뭐냐. 십자가의 도밖에 없지 않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희생의 능력이 가죽옷이라니까요. 창세기의 가죽옷.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이. 그래서 가죽옷을 입으면 그건 하나님이 입히신 의니까 인간이 입은 무화과나무 옷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건 벗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다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모든 이 의의 기준들 척도를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걸 끝장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마술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고대의 마술사는 그 당시에 지식인이에요. 네, 지식이 부족했던 그 세계에서 일종의 숭배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숭배받는 그 위치에 서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힘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칭 큰 인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신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부했고 남보다 유식하고 그리고 신적인 것을 논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마술사라는 이름이 그냥 마술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한마디로 지도력이 있고 어떤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귀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는 다 뭘로 그동안 했어요?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냥 물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걸 그 당시에 저기 세례 요한 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정통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 뭐 세례 이마에 받기도 하고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어서 꺼내기도 하지만 순복음 교회도 지금 침례를 베풀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에서 볼 때 과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여기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어떤 신앙과 일치가 되는가? 이 진짜 복음은 탐욕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이 죽은 자리인데 어떻게 육신으로 살겠어요? 육신이 죽은 자리에서 바라보고 거기서 의와 불의를 나누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례를 아무리 받았어도 본체인 성령 세례가 없으면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물 밖에 있던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죄인으로 나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에서 믿음이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로 서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다 영적으로 보게끔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이런 말씀을 할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가 딴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근데 그 이야기를 뭘로 하느냐면 애굽에로 갔던 존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 바르면 죽음을 넘어가 줄게. 쉽게 말하면 이미 죽은 자로 말해줄게.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이긴 자로 인정해줄게. 이걸로 표징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때 유월절 지키는 것이 뭐예요? 아침에 여기 띠를 띠고 이걸 죽은 어린 양을 뜯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만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왔노라. 그 말이 지금 복음의 전부라니까요. 죽으러 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어린 양의 죽음처럼 내 죽음을 뒤집어 쓰면 너희들은 죽음을 이긴 자로 여겨줘. 지금 이 언약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출애굽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뭘 말합니까? 죽은 자, 애굽에 있는 존재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입은 자는 그 홍해를 지나갈 때도 안 죽게 만들어줘요. 이미 죽음을 통과한 자로 보니까 죽음을 이긴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존재는 피의 능력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죽음이 바로 저주받은 죽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읽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한 거를 너희들의 죄를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는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다. 뭘 말하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것이 의의 어떤 능력으로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죄를 먹고 죄를 그냥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한 거야.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그 짓 하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는 것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육체 자랑하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 모르고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도 다 알고 보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소 이야기가 맞잖아요. 자, 문을 열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거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바로 양이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양을 죽이고 거기서 번제를 태워 죽이면서 거기다 피를 받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이제 거기 제사장한테 뿌리고 다 피를 뿌리는 일이 거기서 중요한 핵심이죠. 그 피 뿌린다는 건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뒤집어 쓰는 존재가 지금 이미 죽은 존재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몸에도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뿌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 법궤가 있는 곳을 시은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가 내리는 좌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려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줘요. 거기서. 죄인이 죽음에 점령된 존재를 죄가 죽음이 넘어간 존재로 인정해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대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가 다시 돌아가는 거, 애굽으로 간 존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 바벨론으로 끌려간 존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다 그래 꺼내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내용을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죄에 묶여버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놀랍게 의롭게 여겨준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 3장을 가볼게요. 로마 3장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놓고 22절 가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딱 입히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이 이야기, 지금 율법을 잘 지킨 자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본능적인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의가 넘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에게 바로 의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의가 전가되냐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이미 죽으면서 해방되는 그 역할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하죠.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누구나 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이 다름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가 깨진 일이거든요. 사탄의 머리는 사망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는 거는 이 일을 가지고 승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가면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해버렸다.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시몬, 마술사 시몬은 어땠어요? 돈 가지고, 여기는 값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인간의 물질론, 이 돈을 우리가 벌려면 피와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만큼 모아놓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데 가장 방해 요인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게 없어질 때까지 이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척도에서 지금 빗나가 있는 어떤 존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말할 때 아까 말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하나 성소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소 이야기라는 거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시은자가 있고 그리고 법궤 안에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법궤예요. 그 안에. 그러면 이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 항상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거든요. 그게.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게 선악과 먹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존재예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이 흔적을 죽여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무화과를 찢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강권에서 입혀주는 옷이 가죽옷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가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거 하나만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은 이 무화과 옷을 입고 그걸 입었다고 지금 의기양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어디 있어? 너 누구야? 이 질문을 하면서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내서 그것이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바로 입혀주는 옷이 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이 가죽옷이 바로 애굽의 한 존재가 이제 나올 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어린 양의 죽음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입혀서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죽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옛날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 이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이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냥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소리쳤다고 해서 됐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라인이 분명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 신앙과 일치성이 없으면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뭐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막 이런 게 흘러가요, 역사가. 근데 그거를 교회사라고 인정을 못하는 게 AD 300년부터는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대신 했기 때문에 이 교회사라는 것도 없어요. 지금 뭐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 침례교회에서는 자기들은 그쪽에 안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다 비슷비슷하고 오늘날 현장에서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게 나누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날도 영으로 전체를 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술과 신앙의 차이는 딴 거 아니에요. 자,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 능력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는 다 마술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철저히 물질과는 완전히 따로 있는 세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영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 마술사 시몬이 여기서 뭐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얼마나 준엄한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놀라운 그 위세 앞에서
거기서 그걸 대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벌벌 떠는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뒤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20절 다시 볼게요.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 말은 당신이 딱 지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니까 당신은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없고 목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대로 망할 것이요라는 질문, 그 선언 앞에서 바로 여기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24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 짧은 그 문장 속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자리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는데 두려움 없는 세상.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고 자기가 잘났어요. 사실은요, 복음 앞에 가면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육체 갖고 뭘 말하겠어요. 솔로몬도 아무것도 모르고 헛되다고 한 걸 가지고 뭐를 인간이 무슨 뭐를 안다고 뭘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의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서 어떤 눈을 열어서 지금 십자가의 도를 알게 만들었다면 그 안에 어떤 뭔가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진실하게 복음을 대하고 있고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좌지우지 않고 어떤 교단에 치우치거나 어떤 세력에 휩쓸려서 인간 박수같이 놀아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벌써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영혼을 내리치는 베드로의 말이 혹독함 앞에서 내 자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몬에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틀렸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느 시대에나 매력적이에요. 현실을 행복하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원래 고유한 아름다움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의미가 없게 돼요. 오늘날 돈 많은 사람이 다 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인생이 고귀한 사랑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트리고 그 여자의 그 사랑을 사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앞에서 사랑은 아주 나약한 것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랑을 지속했다면 돈보다 가치 있는 사랑이 있다고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하여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로운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나타낼 줄 아는 자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게 성령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이 육신과 육신에 관한 것과 보이는 것과 먹음직한 것과 탐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것이 다 무너져서 이 육으로 된 건 모든 게 가치가 없고 오직 영만 가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십자가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강조하느냐.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령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일도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고 죽으신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셔서 십자가 증거하라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그러한 이치 때문에 그러한 진리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바로 이게 신앙의 질서가 사도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시몬 마술사에게로 끼어들었는지 이런 걸 잘 점검하셔서 신앙의 정절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돈으로 접근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사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끓였는데? 응? 안 끓였. 안 끓였다고?